여러분, 혹시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450년 전 조선시대에 쓰인 예언서에 2025년 한국에 나타날 특별한 인물의 모습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중국과 서양의 예언가들도 모두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인물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설마 그 예언 속 인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건 아니겠죠?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가장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2025년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운명을 다루는 수많은 예언 가운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시기가 바로 진사년입니다. 진사년은 단순히 한 해가 아니라 2024년 갑진년과 2025년 을사년을 함께 아우르는 특별한 명칭입니다. 이 두 해를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본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세계 각지의 예언가들이 모두 이 진사년에 주목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살았던 예언가들이 동일한 시기를 특별하게 언급했다면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어떤 거대한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비로운 예언서, 중국 당나라의 고대 점서, 그리고 근대 유럽의 철학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세 사람은 놀랍게도 모두 2024년과 2025년, 즉 진사년을 특별한 시기로 주목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그들의 예언 속에 공통적으로 동방의 땅에서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남긴 메시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에 활동했던 한 예언가가 남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표징이 드러나는 날 천지의 진리가 밝혀지리라. 어리석은 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만이 따르리라. 진사의 때에 동쪽 나라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세상을 바로잡으니 선한 이는 구원받고 악한 무리는 사라지게 되리라. 그는 하늘이 보낸 사자이니 모든 신앙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떠신가요? 무려 450년 전에 기록된 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시비 속에서도 굽히지 않는 의지로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리석은 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구절을 보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지만 마음이 열린 이들은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부분은 종교 간 화합을 넘어 인류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더 큰 비전을 보여줍니다. 조선 중기의 예언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구절도 있습니다. 세상은 미친 듯 취한 듯 혼돈에 빠지리라. 재앙이 땅에 내리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부모를 부르며 울부짖는다. 그러나 진사의 해 동쪽 나라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세상을 바로잡는다. 그는 온갖 풍파를 다 겪고도 꺾이지 않는 자라. 그가 발걸음을 옮기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라. 신인지 사람인지 하늘조차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비를 겪는 자이니 바로 성인이라. 구원자로 불리며 모든 종교를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 이 땅에 두 번째 오신 분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분열 등 정말 미친 듯 취한 듯 혼돈에 빠진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절망하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갖 풍파를 다 겪고도 꺾이지 않는 자라는 표현은 수많은 시련과 좌절을 겪으면서도 결코 굽히지 않는 의지를 가진 인물을 묘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비를 겪는 자라는 표현 역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아우르기 위해 이 땅에 두 번째 오신 분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재림주의 개념과 연결되며 모든 종교의 경계를 넘어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 사명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서가 말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진사의 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사년은 갑진년 2024년과 을사년 2025년을 함께 가리키는 표현으로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예언의 시간과 현실의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진사의 해라는 시점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 인물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비난과 시비를 겪는 자로 묘사됩니다. 셋째, 그는 종교를 통합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넷째, 그는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돌아볼 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통합과 새로운 질서입니다. 정치적 대립, 세대 간 갈등, 경제적 불안, 사회적 분열이 얽혀 있는 지금, 누군가가 모든 시비를 감내하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언서의 내용은 현재의 현실과 겹쳐 읽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증오나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신인지 사람인지 하늘조차 알지 못한다는 구절입니다. 이는 그 인물이 초월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현실 속 인물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 반드시 초자연적인 인물이 아니라 인간이면서도 시대적으로 특별한 역할을 맡는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두고 수많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 신적 존재의 강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인간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실제로 나타나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비난과 시비를 감수하며 끝내 통합을 이루려는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찾아야 할 답입니다. 겸허하게 정리하자면 이 예언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등장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의 시대의 통합과 구원의 길을 열 상징적 존재의 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예언서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신비한 기록이 있습니다. 약 1400년 전 학자들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이 책은 총 60개의 그림과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대부분의 예언이 적중했다고 전해져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예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진사년 한 사람의 등장입니다. 이 예언서의 구절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세상이 되리라. 천하의 모든 백성이 한 집안처럼 화합한다. 한 사람이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힘을 다하니 그로 인해 인종의 구별이 사라지고 민족의 장벽이 무너지며 동서남북이 차별 없는 세상이 열린다. 진사의 해, 그 사람이 나타나 대동의 길을 열리라. 이 구절은 전 인류적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국경과 민족의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질서,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시기를 진사년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동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대동은 중국 고대 철학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화합하며 갈등과 대립이 없는 세상을 뜻합니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동 세계의 비전은 지구촌 가족이라는 개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모든 인류가 형제자매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는 중국 예언서에서 말하는 천하의 모든 백성이 한 집안처럼 화합한다는 구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한 인종의 구별이 사라지고 민족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부분은 현대 사회가 지향해야 할 포용적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민족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류를 동등하게 대하는 자세가 바로 예언서가 말하는 그 인물의 특징입니다. 이 예언서는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특별한 시기에 나타난다. 세상은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침내 그는 하늘의 일을 하러 내려온 자로 드러나리라. 그가 입을 열면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그가 손을 내밀면 기적이 일어난다.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세상은 새로운 질서로 바뀌리라. 여기서 특별한 시기란 바로 12지 가운데 특정한 두 해 사이를 뜻하는 표현인데 이를 풀이하면 갑진과 을사의 두 해를 함께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2024년과 2025년, 곧 진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구절은 시대를 앞서간 인물들이 겪는 공통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참된 지도자나 성인들은 항상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배척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마침내 그는 하늘의 일을 하러 내려온 자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그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이는 그 인물이 가진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비록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 진리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조선의 예언서에서 말한 시점과 중국 예언서의 해석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두 권의 예언서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은 시기를 지목하고 같은 상징인 한 사람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예언서 모두 그 인물이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예언서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은다고 했고 중국의 예언서는 인종의 구별이 사라지고 민족의 장벽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예언이 말하는 인물은 같은 사람인가라는 물음입니다. 대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예언이 공통적으로 통합과 새로운 질서를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예언서는 종교의 통합을 말했고 중국의 예언서는 민족과 인종의 장벽이 사라지는 세상을 예언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했지만 그 끝은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궁금증이 피어오를 것입니다. 동양의 두 예언서가 나란히 진사년을 가리켰다면 과연 서양의 예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제 시선을 서쪽으로 돌려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했던 한 철학자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교육, 농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영향을 남긴 인물로 특히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슈타이너는 여러 예언을 적중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1917년 당시 막 시작된 소비에트 체제가 약 70년간 지속될 것이라 예언했고 실제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의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세계적인 대유행을 미리 언급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남긴 2025년에 관한 언급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슈타이너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이 큰 전환기를 맞이하면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 민족은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고난으로 오랫동안 시달렸으나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영성을 간직하였다. 그들은 동방극동의 땅에서 드러나리라. 2025년 인류가 큰 어려움 속에서 방향을 잃을 때 그 민족이 길을 열어주리라.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 세계를 이끌 것이다. 그들을 찾아 존중하고 힘을 다해 도우라. 이는 하늘이 정한 순리이니라.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째, 시점이 2025년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는 특정 개인보다는 성배의 민족을 먼저 언급합니다. 성배는 서양에서 진리와 구원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지닌 민족이 동쪽 끝에서 드러난다고 한 것입니다. 셋째, 그 민족은 오랫동안 고난을 겪었으나 결국 세계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긴 세월 동안 외침과 분단,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버텨온 민족. 바로 한국이 그 조건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고난으로 오랫동안 시달렸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확히 부합합니다.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상처를 겪으면서도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어낸 우리 민족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영성을 간직하였다는 부분 역시 한국인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정신, 그리고 깊은 종교적 심성을 유지해온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강점입니다. 실제로 슈타이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처음에 일본이 성배의 민족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한국이야말로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석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중에서도 이 해석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슈타이너는 단순히 민족만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나 세계를 이끌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배의 민족 중에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나온 세 가지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의 격암유록, 중국의 추배도, 서양의 루돌프 슈타이너.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리킨 것은 2024년과 2025년 곧 진사년이었고, 동방에서 한 사람이 혹은 한 민족이 나타나 혼란스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길을 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세 예언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두 2024년과 2025년인 진사년을 특별한 시기로 지목했습니다. 둘째, 동방의 나라에서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 그 인물은 세상의 많은 시비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 그는 종교와 민족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그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실현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분명히 변화의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그 거울을 통해 보는 것은 불확실한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과 태도입니다. 진사년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예언이 말하는 그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통합과 화합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사년의 의미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미래 속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